루터의 세 번의 충격적인 기회. 대학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성경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일생에서 지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두 번째는 칼을 꽂다가 잘못 꽂아가지고 자기 동맥을 잘랐을 때. 세 번째는 벼락을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자기는 세 번의 일생에 이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됐다. 그리고 세 번의 지금까지 세 번 논쟁이 있죠. 제일 먼저 하이델베르그 논쟁. 여기서는 뭐예요? 십자가 신앙. 두 번째 논쟁은 어디에서 했어요? 아우구스부르크의 논쟁. 여기서는 뭐 했어요? 여기서는 그 논쟁에서는 이신칭의 교리,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쟁, 바로 그 라이프니치의 논쟁. 여기서는 성경의 최고 우선권, 그리고 카톨릭제도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세 권의 논문, 첫째 논문은 독일 국민에게 독일 귀족의 광, 그 만인제사장 교리에 대해서 주장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 바벨론 유수, 칠성내 잘못됐다. 이런 거.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 독일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것은 봉기를 얻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구폐기에 들어가서 버름스 회의. 그러니까 회의가 전부 몇 개죠? 하이델베르그 회의. 그 다음에 뭐예요? 아우구스부르크 회의. 그 다음에 뭐예요? 라이프니치 회의. 그 다음에 뭐예요? 버름스 회의. 그래서 루터는 4개의 회의를 거치면서 이단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종교학자로 출발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고. 자, 세 권의 책이 그에게 3개의 논문이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 첫 번째 논문은 독일 귀족의 고화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만인제사장,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직접 회개할 수 있어. 그리고 거해성사 잘못했어. 두 번째 논문 바벨론 교회 바벨론 누수, 이것은 천주교의 칠성내가 잘못된 것이다. 세 번째 내용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만 하도 엄청해요. 세 번째 이것은 뭐냐면 독일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그게 아니었다. 그 다음 버럼스 회의, 이거 이제 막판에 엄청 붙어있는 회의인데 이미 라이프니치 회의에서 이단으로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버럼스 회의도 또 한 번 그것을 더 길 거예요. 버럼스 회의 1521년 루터가 총개한 지 4년차 되었을 때 1521년 1월 28일에서 5월 25일까지 회의가 열렸어요. 의회는 군주들의 총회였는데 루터는 4월 16일 아침 10시에 버럼스에 도착했어요. 그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야. 찬송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러니까 버럼스에 참석을 할 때 사람들이 가서 참석하지 말아야겠어요.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 그런데 루터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도착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버럼스의 그 지붕에 기와장처럼 많은 마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마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결박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갈 자다. 한 말처럼 오늘 루터도 말하기를 버럼스에 가서 기와장보다 많은 마귀들의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나는 버럼스에 갈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칙자들하고 자기를 위대한 정죄하는 자들. 그래서 1521년 4월 16일 요월 4월 달에 아침 10시에 버럼스에 도착했다. 찬송을 부르면서 내 주는 강한 성.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도사에 복장을 하고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비텐베르크에서부터 친구들과 함께 그다음 수도 복장을 하고 마차를 타고 도착했다. 많은 구경꾼들이 웃음거렸다. 루터는 마차에서 내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다. 딱 내릴 때 기와장보다 많은 마귀들이 나에게 뒤끄는 이 보름새에 내가 들어가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4월 17일, 4월 16일 하루 지나서 4월 17일 황제와 선제 후보들, 영주들, 여러 자문들, 제국의 관리들 앞에 섰다. 겁나겠지. 혼자 딱 쓰고 수많은 관료들 다 쓰고 막 장엄하게 서 있는 그 가운데서 감독의 보조자, 아까 에크라는 사람이 너는 포도원을 하는 영으로 했잖아요. 이단자라고 했잖아요. 너는 요한 후스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하고 너는 교회 포도원을 하는 수태지다. 이렇게 했던 그 에크. 그 에크 나이프니치의 논쟁에 붙었던 자와 동명이인이라니까 똑같은 사람 아니네. 다른 에크. 자,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옆에 있는 긴 의자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그 재판을 받을 때 옆에 긴 의자 루터가 써놓은 책을 전부 다 갖다 놨겠죠. 지금 그 수십 권을 갖다 놨겠죠. 루터가 많은 책을 썼으니까. 옆에 있는 긴 의자의 책들이 루터의 것이냐? 네가 썼냐? 그리고 내용을 처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거 네가 썼냐? 그러면 내가 썼다 해야 되겠죠. 그거 주장 다 처리할 수 있니? 물었어요. 처리한다면 어떻게 돼요? 살잖아요. 자기 이단도 안 될 거잖아요. 네 주장 처리할 수 두 가지 묻는 거예요. 네가 썼냐? 처리할래? 이요? 그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낮은 소리로 긴 의자에 놓여있는 책들은 제 것입니다. 제가 썼어요. 그러나 내용에 대한 질문은 대답하기가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기도 상당히 떨리고 힘들었나 보죠. 내 처리할래? 내가 썼냐? 예. 내용 처리할 수 있어?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제시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이라는 의미도 되겠고, 또는 자기가 시간을 좀 걸고 생각한 배교보다도 오히려 시간을 걸고 더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겠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처리할래?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럴란지도 모르지. 황제 카로스는 에크에게 다음 날 와서 대답하도록했다. 그래 가. 너 다음 날 대답해. 18일. 청문회가 더 크게 큰 지방에서 열렸다. 루터는 오후 6시까지 온몸에 식은땀을 줄줄 흘릴 정도로 기다렸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관료들 다 왔죠. 뭐. 교황청의 특사들 다 왔죠. 뭐. 장한 마음이죠. 그 앞에서 나는 혼자인데 내 변론자는 너 혼자인데 그 어마어마한 악의 덩어리와 앞에서 내가 서야 되는 것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없이 초라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니까 그렇지. 다시 그는 이 모든 책을 처리할 것인지 변호할 것인지. 자, 처리할래? 그렇다면 다시 네가 옳다고 하면 주장해 볼래? 두 개 해야 돼. 그럴 때 루터는 책들에 대한 수많은 주제들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믿음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내용을 날카롭지도 않고 논쟁적이지도 않게 말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찬찬하게 말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뭐 이기려고 하지 않아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잖아요. 루터는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하나 쫀쫀하게 설명이 나간다. 대단하죠. 그의 작품들은 교회를 타락시킨 교황제도와 교황주의를 반대해서 쓴 것이고 쓴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작품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황제도와 교황주의에서 반대해서 쓴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루터는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었다. 대단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 내 양심이. 그러니까 고개 숙일 수 없어. 반대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양심이 성경에 붙들려 있는 사람. 성경에 붙들려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와. 인간의 의지로는 안 나와. 우리는 환경에 붙들리기 쉽지. 그 재판에 어마어마한 보름스에 의해 그 종교 재판에 그 분위기에 붙들릴 수도 있죠. 누구는 말하기를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온 사람들. 불가대학 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불교는 불교식으로 구원의 도리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구원의 도리가 있다고 종교다운주의처럼 말해버리고 그 유학감에 눌려가지고 승려들의 유학감에 눌려서 불교의 유학감에 눌려서 뭐 그 앞에 그래가지고 문화일보 신문에 나가면 떠들고 난리가 났는데 동영상도 다 나왔어. 루터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 아멘.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에 붙잡혀서 설교한다면 얼마나 그 설교가 살아있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악에 바라봐도 어떤 목사들은 이 장로 저 장로 이 집사 저 집사 다 살짝 피해가는 설교를 해야 명설교를 한데 루터가 그 설교하면 이 설교는 죽은 설교야. 밀고 나가 막 부딪혀 뚫고 나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저항적이지 않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오늘 교황제도 잘못됐어. 교황 잘못됐어. 천주교가 잘못됐어. 악한 그 행습들이 다 잘못된 것이야. 하면서 하나하나 논리적인 증기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었다라고 말했다. 나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저 책들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기준이 말씀과 선배들의 글을 보세요. 내가 이 주장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교회의 역사 속에 교부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통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고 교회의 예수 신약 시대의 교회를 세운 교부들이 하는 말 그대로 성경에 말하는 정통 신학자들이 말한 것을 어거스틴이 말한 것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포기합니까? 마치 베드로가 사람들을 보고 있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는 것처럼 루터가 그렇게 나왔다. 참 존경스럽죠. 그래서 나의 행동 기준은 말씀과 선배의 글에 뒀다. 100년 전 순교자 야누스의 말과 비슷했다. 옛날에 야누스가 100년 전에 정교육 하기 전에 정교육 이전의 정교육자 야누스가 화형을 당하면서 그 하는 말하고 루터가 지금 하는 말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직에서 메크라는 아까 교황청 파견된 감독 그 판사가 하는 말이 너 야누스하고 같아 라고 한 것처럼. 그 다음에 바르트부르크의 승리가 진 겁니다. 이 회의가 끝난 뒤에요. 보름서 회의의 큰 사건 후에 8일 만에 1521년 4월 26일 루터는 보름서를 떠나서 비텐버크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근데 난리가 났어. 돌아가도 죽어. 자기 보호를 받지 못해. 자기는 이제 보름서에서 앞에서 이단된 나이프니치 회의에서 이단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름서에서 또 그렇게 정죄당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가는데 납치가 가는데 루터를 납치가 그게 누구냐? 아까 그 프리드리 제 선제 있죠. 그 사람이 최고 그 천주교의 황제를 뽑는 저 사람들의 그 영주거든요. 최고의 영주 선제. 자, 보겠습니다. 비텐베르크는 했다. 그 자신이 10대에 보았던 아이젠하워 근거 숲속을 지날 때 10대 그래서 거기서 공부했으니까 어렸을 때 추억이나 생각날 거잖아요. 현명한 프리드리가 누가? 프리드리가 선제가 기사를 보내서 납치를 해가지고 누구를 납치를 해서? 루터를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는 비텐베르크 아이젠하워 숲속 근처에서 지나고 있을 때 프리드리 황제가 선제후가 루터를 기사들을 보내가지고 납치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끌고 와버렸어. 보쌈해가지고 와버렸어. 가면 죽으니까 살린다고. 지금 법정에서는 이미 누가 죽여도 괜찮아.
누가 죽여버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막 자기들이 바라보다 저 암수인데 저 죽일 놈이 됐는데 죽여버리겠죠. 그런데 납치했다고. 선제고 프레드리가. 자, 그래서 이제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이름도 바꿔봤어. 어디 있으면 루터가 아니야. 이름이 뭐라고요? 융케 에르크요. 이름을 고쳐버렸어. 너는 오늘부터 루터가 아니야. 루터는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용케, 오늘 뭐라고요? 웨르크. 용케 에르크가 너 이름이야. 이름도 고쳤어. 그리고 수도사처럼 저 수염을 길렀어. 왜? 수염을 갖고 있으면 보이는 자기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수염을 길러버렸어. 이름도 고쳤어. 얼마나. 그 다음에 산책을 할 때는 말을 타고 산책했어. 혼자 그래서 못 산책하더라고. 왜냐하면 누가 납치를 할지 모르니까. 교황 10세의 위협에 피신시켜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게 했어요.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을 세상에 11주 만에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렸어. 그것이 1522년 9월 달에서 9월 성경이라게 이거 보고. 몇 주 만에 번역해서? 신약 성경을 11주 만에 번역해버렸다니까. 누가 쓴 걸? 에라스무스 성경 아까 얘기했죠. 에라스무스가 쓴 것은 라틴어로 썼겠죠. 그래서 독일어로. 몇 년 동안 며칠 만에? 11주 만에 세상에 신약 성경을 11주 만에 번역을 해버려요. 바르트부르크에서. 그럼 바르트부르크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 와서 잡혀가가지고 지금 귀향산업체를 하고 있는데 수염도 기르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뭐 산책을 할 때는 말 타고 돌아다녀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잖아요. 꼴방에 가만히 처박혀서 뭐 있어요? 잠만 잤어요? 루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을 혼자 11주에 다 번역을 해봤어. 우리 갖다 해보십시오. 몇 년을 번역을 대단해. 그러니까 학자는 학자예요. 대단한 학자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 뜨거움이 있으면서도 말이요. 학문의 지식이 하늘을 찌르니까 오직에서 8만 페이지의 책을 썼다면 상상이 되겠습니까? 8만 페이지? 400페이지만 해도 200권이나 돼 그 책이. 어떤 사람 목사들 공부하면 저 사람 은혜 없는 사람 이건 무식한 소리야. 공부해도 영적인 사람들 많아. 알았어? 공부했다고 지식의 종 아니야.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 우리 교회 이런 사람 있어. 박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돼. 학적인 설교만 하니까. 성경을 풀어준대 그래. 그냥 이렇게 돼야 은혜야. 후임자 왔어. 첫째 제목 요거. 두 번째 여기서 한 글자 한 단어 떼가지고 첫째. 여기서 두 번째 글자는 둘째. 세 번째 글자는 떼고 하나 둘 세 개만 해가지고 짧게 써. 그 설교야.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제시해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야 되는데 성경 놓고 여기서 한 또막 띄고 여기서 한 또막 띄고 한 또막 띄가지고 첫째 둘째 하는 게 설교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속이 좋겠어 안 좋겠어. 힘쓰고 어렵게 설교 준비할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면 돼. 새벽 기도 수준으로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설교한 걸 교인들이 원해. 복잡한 거 싫어해. 그래서 생각하는 거 싫어해. 말씀을 푸는 거 싫어해. 그냥 간단하게 첫째 둘째 책만 해서 주면 돼. 그리고 예화만 한 개씩 딱 넣으면 돼. 누가 말했어? 오늘 할 설교는 예화 3개만 있으면 명설교다. 자, 루터는 신약 성경을 번역한 후 12년 후에 멜랑턴 자기 후기자예요. 요하네스 부겐하겐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학자들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구약 성경을 몇 년에 걸쳐서? 12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은 몇 주에? 11주에. 구약 성경은 12년에 걸쳐서 결국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했어. 대단하죠? 그 보조자가 있어요. 누구죠? 멜랑턴하고 그 다음에 요하네스 부겐하겐하고.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르침을
12권으로 또 책을 썼다. 그러니까 성경 거기서 성경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이제 구약 성경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12권으로 책을 써서 썼어요. 자, 루터 홈런 비텐베르크. 자,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새 회의 갔다가 붙잡혀와서 바르트부르크로 붙잡혀가 버렸죠. 그 다음에 비텐베르크가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비어있죠. 그때 비텐베르크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루터가 없었을 때. 자, 보겠습니다. 루터 없는 비텐베르크. 루터가 비텐베르크를 떠나서 출교를 당한 후 바르트부르크로에 있는 동안 루터의 동료이자 선배인 칼 슈타트 교수. 급진적인 결정. 이 무서운 사람. 딱 들어와가지고 루터가 없잖아요. 그 자기가 루터의 대행자잖아요. 대행자에서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걸리면 다 찢어버려, 다 없애버려. 과격하게 주장해. 루터도 이거 경제 걱정이 있는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막 다 뜯어고치면 막 살같이 죽어버려. 나무 딱 세워놓고 요가지고까지 다 잘라보고 한 개만 딱 남아. 죽어 안 죽어. 적당히 잘라야 돼. 나무도 점점 파가면서 과격주의자예요. 동료이자 선배인 칼 슈타트 교수가 급진적 종교개혁을 추진했다. 수동은 해산, 수도사들, 수녀들, 대중들에게 모욕을 줬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잖아요. 사람은 인격적인 모독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제들의 독신반대 다 결혼해! 막 이렇게 신부들 다 결혼해!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사, 예배 간단하게 드려요. 그 다음 성직자들 옷 다 벗어. 그 다음에 독일어로 성례를 해. 그리고 고해성 사지마. 성차식 개혁에 어떤 내용은 굉장히 좋죠. 이것을 다 하루아침에 막 뭉겨 붙여버리니까 아니야. 진짜 문제 같은 거예요. 1522년 1월 비텐베르크 시의회에서 교회당마다 이 모든 형상을 없애게 하여 결국 큰 혼란을 빚었다. 프레드리에 의해서 급진적 개혁을 중단시켰다. 그러니까 그 비텐베르크는 프레드리 대제가 있었다 했잖아요. 거기에 비텐베르크 대학도 그 프레드리가 있었다 했잖아요. 프레드리 대제가 보니까 루터가 하는 거 너무 틀려. 칼슈타트 하는 거 너무 심해. 그러니까 개혁하는 거 중단. 돌아온 루터. 이제 다시 루터가 돌아왔어요. 바르트부르크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8편의 설교로 꾸짖었어요. 이렇게 경격에 가면 안 돼. 그런데 이것도 좀 루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루터 선생님이지만 천주교에서 완전히 개신교로 다 개혁을 못해. 지금도 루터교에 보면 들어가 보면 성당 냄새가 지금도 조금씩 무심거려. 어떤 면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칼슈타트처럼 막 엄청난 개혁을 하지 모든 반면에 온건하게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천주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루터가 생각하는 과격한 종교개혁은 반대이다. 자, 기독교는 기독교의 사랑을 무시하고 변화만 도모하면 안 된다. 루터가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사랑만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사람 바꿀 때 사랑에 동반돼 바꾸는 것이지 사랑에 동반되지 않은 막 법적으로 사람을 잡아 넣어서 결박시키고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개혁도 점진적으로 해야 돼. 맞죠? 하루아침에 개혁을 하려고 하면 혁명이에요, 혁명. 오늘 우리는 혁명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피 흘림이 없이 시간을 걸려서라도 바꿔가는 것이 개혁. 우리는 개혁을 해야 돼. 기독교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힘만을 사용하면 안 된다. 믿음에 혼란스럽게 하는 의식이나 예식을 모두 뒤엎어버리는 것을 반대한다. 성직자의 결혼, 수도원주의 금식, 형상 화상화의 등 사용 이 본질적인 결정은 개인의 양심에 맡겨라. 그러니까 이 개혁을 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계획하도록 해라. 와서 막 사람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계획자의 마음속에 계획의 의지를 심어서 스스로 계획해 나가도록 해야지 여기서 위에서 제시하고 폭력을 암시하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억압을 하지 말아라.
루터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의갑을 내일 새벽기도 안 나면 당신들은 뭐 500만 원씩 벌금 매길게 하고 다 매겨냈어. 그러면 한두 번은 되겠지. 나중에 반항감이 들어 안 들어. 선한 일도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 좋지. 뭐 억지로 강제로 징수하듯이 하면 안 되잖아. 루터는 칼슈타트의 급진적인 개혁을 반대하고 1527년 7월에 대중의 자제를 호소하고 루터하고 칼슈타트하고 갈라져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는 과기관종 교육자, 하나는 온건한 교육자. 같이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옛날에 보면 마가하고 누구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마가 문제를 가지고 갈라져 가는 것처럼 칼슈타트는 너기 가. 칼슈타트가 그랬지. 나 너하고 같이 종교를 못해. 난 떠나겠어. 루터도 나 붙잡지 않겠어요.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칼슈타트는 신비적인 가르침과 농민의 의복이 아니라 회복을 선호하고 형제 안드레아스라는 칭호를 택하고 학문을 포기해버려. 칼슈타트는 이제 비텐버르크대를 떠나버려. 칼슈타트는 1523년 목회자가 되어서 급진적 종교적 운동을 주장해요. 그리고 1524년 루터는 칼슈타트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시켜요.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와 자유의지 논쟁. 이건 내가 전번에 하나 설명했을 건데 이건 살짝 넘어가겠어요. 마틴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서로 협력하여 로마 카톨릭주의를 반대하고 교회 개혁을 앞장섰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개혁을 했어. 크죠. 근데 이분은 인문주의자예요. 인문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신학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 기준으로 편집해서 해. 그러니까 그 인간주의적인 그런 개혁이에요. 여기는 성경주의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틀려, 기질이 좀 틀려. 그래가지고 개혁의 카톨릭주의와 반대를 했다.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 학자로서 고전에 박식하고 고전 연구 중에서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깨닫고 분노를 일으켰다. 성직자의 방탕, 그 다음 죄악상에 져서 우신애찬이라는 책을 써서 거기에서 에라스무스가 우신애찬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결국 카톨릭의 우신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카톨릭의 오류를 분노를 일으키고 성직자의 방탕, 죄악 이런 것들을 책망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 그 다음에 자유선택을 갖는 인간의 의지를 지향했다. 뭔지 아세요? 전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아까 천주교가 똑같아요. 이 개념은. 예수 믿고 성령에 들어와서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의롭게 됐어. 그러면 나는 의의를 행할 수 있어. 내 의지로 의의를 행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은 알미니안주의하고 같아. 오늘 감리교의 그 웨슬리안주의자라고 생각이 같아. 성결교회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아. 구세군이나 순복음도 여기 많이 접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아.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구원을 벗어나게 한다. 이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에라스무스 이 말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 이 말이에요.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의 역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천당 간 것도 내가 믿으면 내가 내 의지로 천당 가고 안 믿으면 나 지옥 가. 내 의지에 따라 달렸어. 그래서 칼빈주의가 어떤 성 택한 백성, 그 다음에 성령에서 믿음을 주심으로 은혜로 이런 거 아니에요. 에라스무스는 그러니까 의지론이 타락한 의지론이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믿죠. 우리 장로 믿죠. 루터는 그걸 믿었어. 근데 에라스무스는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오늘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의 길을 택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내 의지로 나 하나님 믿어. 내가 내 의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는 걸 내 의지로 믿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오늘 감리교에서 말하는 선행적 은총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모든 은총을 베풀어 줬어. 그러므로 그 은총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 이렇게 돼. 그것이 오늘 웨슬리안주의자.
장로교는 아니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음이란 선물을 줘서 그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은혜, 구원받는 것도 은혜, 십자가도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 은혜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 네, 여기 에라스무스는 그 아니야. 믿는 것은 내가 은혜가 아니야. 내가 선택이야. 선택사항이야. 11페이지. 신인 협력서를 취하고 부강적인 은혜가 아니라 강적인 은혜를 했다. 구원은 인간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그것을 내가 믿어. 그러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다음 내가 믿는 거 그다음 협력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을 협력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신인 협력서를 취하고. 이것이 오늘날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는 또 감리교 알미니안하고 또 알미니안주의는 또 틀려. 감리교 알미니안 예술례가 예술리아의 그것은 칼빈주의로 완전히 배경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칼빈주의 적수관계처럼 자꾸 감리교 목사들이 칼빈한테 그렇게 하면 잘못됐어. 그렇지 않아. 칼빈주의 5대 교회 중에 단 2개를 인정해. 웨슬러주의자들은 2개를 인정해. 그러나 나머지 3개는 반대.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아. 우리 장로교 내가 늘 이야기하죠. 그런데 웨슬리안주의는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 지옥 갈 수 있어. 현상적으로는 비슷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것은 바로 자기가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는 택한 백성이 아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나왔지만 진짜 거듭난 것이 아니든지 그런 것이지, 오늘 자기가 믿고 안 믿고를 못해. 칼빈주의 5대교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거듭날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이. 내가 예수 믿어야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 하나님이. 그래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조직강패가 싸움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옛날에 주일학교 때 믿었던 하나님 생각나서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도망가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개돈 받으러 들어가가지고 그날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장가가려고 천년 쫓아다니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말한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견해를 반대하면서 인간은 죄에 속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란 무존재며 이름뿐이다. 뭐라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름뿐이야. 할 수 없어. 그래서 유명한 루터의 책 노예의 의지. 뭐라고? 나 저한테 있어요. 노예의 의지. 이제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이것을 동시대에 논쟁했다는 것보다 후시대에 조화를 시킨 것 같지.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자들이고 누구예요? 루터는 자유의지를 반대하는 전적인 타락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라스무스의 주장을 반대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라. 자, 그 견해는 로마 가톨릭을 부정하고 성경 말씀에 기초한 진리의 재발견을 말한다. 루터는 1524년 9월 1일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를 반대하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소논문을 출판했다. 교황 클레멘트 7세와 신성 로마제국 칼 5세 및 영국의 헨리 8세에게 오늘 노예의지론을 보냈다. 루터는 1525년 12월 의지의 속박에 대하여 라는 글을 썼다.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는 신인 협성서를 지하는 세미펠라기오스주의, 펠라기오스는 4세기의 영국의 수도사인데 이 사람도 요 알미니아나 같다. 인간의 의지로 믿고 안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는다. 원죄를 부인해버리죠. 우리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져. 그러니까 원죄죠. 근데 펠라기오스는 원죄를 인정하네. 아담의 죄는 아담만 타락했어.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의지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절반만 받아들여. 절반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돼. 의지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반쯤 떼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반쯤 떼어서 합해가지고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세미펠라기우스라고 해. 세미펠라기우스. 뭐라고?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다. 이건 천주교에서 지금 현재 천주교의 믿음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예요. 절반 펠라기우스주의. 루터의 구속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다. 맞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동력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 우리 의지는 그래서 살아있는 의지가 아니라 우리 의지는 이름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의지는 노예 의지다.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은 1518년에서 1519년 돌트에서 오늘 이 예정론의 논쟁을 할 때 많이 했다. 이것은 이제 루터가 죽고 난 뒤에 17세기에 넘어와서 화란의 도르트에서 그 아르미니안이라는 이단자들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교회가 정통설과 부딪혀서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나온 5개의 교리가 있는데 그게 칼빈주의예요. 칼빈이 5개의 교리를 딱 쓰는 거 아니야. 칼빈이 죽고 난 뒤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화란에서 오늘 네덜란드에서 자유주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칼빈주의를 뒤엎는 5개의 논리를 제시해. 그것은 인간은 전적 타락 아니다. 두 번째 조건적 선택이다. 세 번째 만민을 속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거절할 수가 있다. 예수 믿어도 궁극적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니까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했는가, 칼빈주의가 무엇인가 해서 5개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주제들에 대해서 반증을 해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칼빈주의 교리야. 근데 칼빈주의 교리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의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 나오니까 그게 반박하고 하면서 칼빈주의가 나오는데 칼빈주의 어디 아시죠? 알겠어요? 또 이런 거지. 전무제는 불가에서 궁극적 구원을 받다. 시작. 전무제는 불가에서 궁극적 구원을 받았다. 시작. 전무제는 불가에서 궁극적 구원을 받았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궁극적 구원. 뭐라고? 전무제는 어디에서? 불가에서 궁극적 구원을 받았다. 칼빈주의 5대교. 교회사를 배우면서 칼빈주의 5대교도 못 배우면 큰일이 나겠죠. 장로교를 다니면서 장로교 신학에서 칼빈주의 5대교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5강, 3강. 독일의 종교개혁. 오늘 여기에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을 더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삶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종교개혁 이후의 루터의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제일 먼저 카타리나와 결혼합니다. 루터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루터를 향하여 생만 루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싶어서 종교개혁을 했다. 그래서 루터는 생마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1521년 6월 13일 루터는 42세의 나이에 26살짜리 카타리나 폰보라와 더불어 결혼합니다. 자기 나이 몇 살 때? 42살 때. 몇 살하고? 26살짜리 처녀하고 수녀예요. 수도사 수녀예요. 결혼해요. 이름이 뭐라고요? 폰보라.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 신발짝 하나하고 프랑스를 바꿀 수 없듯이 나는 내 아내를 주고 나의 아내 폰보라를 프랑스와 바꾸자 해도 나는 안 바꾸겠다. 뭐라고요? 프랑스 한 나라를 나한테 다 준다 해도 내 폰보라 나 포기하지 않는다.
자, 다시 농민전쟁으로 수도원이 약탈되고, 그때 수도원이 약탈될 때 농민전쟁들은 그냥 수도원도 안 좋아했죠. 다 수도원이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니까 약탈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됐냐 해서 막 죽을 위기가 불이 났어. 근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될 때 루터가 그 마부를 시켜서 그때 마부들이 그 당시에 12명의 수녀들을 어디에다 술통에다 놨어. 술통에다 있죠. 그렇게 막 차가 마차에다가 그 수녀들 12명을 마차에다 막 싣고 밤에 싣고 도주를 해. 술 담아가지고 도망간 것처럼. 근데 그 안에 수녀 12명이 있었어. 그 중에 한 명이 폰보라라. 자, 농민전쟁의 수도원 약탈로 12명의 수녀들이 도망을 쳐 나왔는데 루터가 이들을 돌고 1523년 어느 날 저녁 장사꾼 레오나르 콥이 텅 빈 술통에다 12명의 수녀를 마차에 싣고 탈출시켰다. 이들은 루터의 주선으로 다 결혼을 했다. 다 추선했어. 12명 중에 다 결혼시켰어. 수녀들을 다 결혼시켰어. 근데 한 명 딱 남았어. 그대 이름 누구? 폰보. 그러면 예뻤겠어요? 별로 안 예뻤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남은 카타리나, 폰보라, 카타리나, 루터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결혼하자고. 자기 아내가 더 고백했어요. 먼저 루터에게 사랑한다. 그런데 그가 결혼 안 하려고 했어. 자기가.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친구들이 결혼하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12명의 그 수도원에서 농민전쟁으로 폭동이 일어날 때 그때 술통에 담아 온 12명의 수녀들 중에 다 루터가 다 결혼시키고 맨 나중에 결혼 안 하고 남은 한 명 있었는데 폰보라요. 바로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때 결혼했어요. 나이가 몇 살 차이다? 42살에 26살짜리 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됐어요. 선제후 포르데리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을 루터에게 줬어. 그러니까 수도원이 얼마나 크겠어요? 수도원을 수사라고 했어요. 하사했어요. 루터는 카타리나를 통해, 카타리나가 어느 폰보라예요. 카타리나를 통해 수도원을 관리하겠다. 루터에 안에 카타리나는 매우 헌신적으로 가게를 이끌어갔다. 진짜 루터가 월급이나 제대로 돈이나 줬겠어요? 알고 보면요. 그 집에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은 누가 다 한 줄 아세요? 폰보라가 아니고 카타리나가 그 당시에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술통을 포도주 만들어서 그 수도원에 방들이 많잖아요. 거기다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걸로 생활비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폰보라가 아니었으면 루터도 끝까지 존경을 못해. 존경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나중에 죽을 상이 되니까 상복 이야기 보면 루터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자기 아내 카타리나 폰보라가 말하기를 당신이 죽었다고. 내가 왜 죽었냐 그러니까 지금 죽었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존경을 끝까지 했다. 진짜 이 폰보라는요 진짜 소 같은 여자예요. 소 같은 여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오늘도 목사님들도 대부분 보면 제대로 안 하면 사모님들이 전부 직장 다니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카타르나는 오늘 수도원을 관리해서 루터에 안에 카타르나는 매우 헌신적으로 가게를 이끌었고 루터에게 목회와 글을 쓰는데 전념하겠다. 그녀는 밭과 가손에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가손에서 일하고 가축을 직접 키우고 그 다음에 수십 명의 학생들 밥 먹는 사람 밥 식구들이 그 다음에 손님들과 의원들이 찾아와서 숙식에도 불편 없이 잘 해냈고 루터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그녀가 간호를 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비텐베르크의 별이라고 했다. 대단하죠. 루터, 폰보라, 카타리나 그 아내는 밭에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과손에서 일하고 포도주 담아서 살고 수십 명의 신학생들이 버글거리고 오가는 손님들이 많아서 수십 명들이 함께 식사를 한대. 그것도 한두 끼도 아니고 날마다 손님들이 버글거려. 사생활이 없어. 권사님 그런 남자하고 살겠어요?
아마 오늘날 그렇다면 사모님들 보침 싸가지고 다 가버렸을 텐데. 루터 된 것은 이거 누구 때문이냐 알고 보면 폰도라 저 카타리나가 아니었다라면 루터가 될 수 없어. 남편이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쳤어도 아내가 없으면 그때 절대 될 수가 없어. 오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루터는 이렇게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는 불평이 없이 자리했고 루터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간호를 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빅덴베르크의 별이라고 했다. 카타리나 폰도라를 향해서 당신은 빅덴베르크의 별이라고. 6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2딸만 죽고 나머지 자식들은 살아있었어요. 그 자식들은 나중에 루터처럼 이렇게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 6 낳았는데 2명이 죽었다. 1546년 루터가 세상을 떠난 후 6년을 더 살다가 1552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죽었다. 그러니까 혼자 루터가 죽고 난 뒤에 6년 동안 혼자 살다가 그는 천국 갔다. 이 사람이 카타리나다. 다른 말로 폰도라라고 이렇게 한다. 자, 농민전쟁과 루터. 이제 농민전쟁 아까 내가 설명했어요. 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경로한 농민들은 루터가 출교한 후 발표한 세 편의 논문 중 기독교인의 자유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독일 농민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다. 이 책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당시 독일은 유상계급과 무상계급으로 구분됐다. 무상계급 농민들은 부과된 소장료라든지 세금 때문에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갔다. 농민들은 죽으면서도 세금을 내야 했다. 심지어 죽으면서도 세금을 내야 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가져가서 사람이 죽으면 이 세금을 못 내면 장사도 못 치르죠. 죽으면 장사 치러야 될 거잖아요. 시신도 붙잡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가져가서 장사도 치르지 못했다. 장지도 사제에게 세금을 내고 장례를 치렀다. 장례를 얻는 거다. 사제에게. 이게 그 당시 교회 땅이 독일의 교회 땅이 한 3분의 1이 교회 땅이니까. 보통 4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해요. 전 도시의 전 나라의 농민을 경작하려면 어떻게 해야냐면 천주교의 성당의 허락을 받아야 농사를 지어먹어. 그리고 세금 받죠. 근데 일반 영주들보다 교회가 더 악했어. 천주교가. 왜냐하면 11조를 해라. 농사 지어가지고 일반 농부들은 예를 들면 4원 바치고 6원 너가 먹으라 그러면 여기 천주교 성당에 소장농을 지은 사람들은 얼마 냈냐면 그거 다 내고 다시 11조 내.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막 천주교에서 저항감이 더 많이 생겼겠지. 근데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외쳐놓으니까 막 우리는 이 제도로부터 자유다 막 했겠지. 농민들은 이때 루터가 종교를 일으켜 로마 가톨릭교의 권위주의와 맞서서 사회를 개혁할 줄 알았어. 사회를 개혁해서 자기들이 자유를 줄 줄 알았어. 루터가. 1523년 개혁의 의지에 가득 찬 농민들은 영주들의 착취와 막혀서 싸웠어요. 독일 전역에 봉기를 들고 12개 항목의 호소문을 발표했어요. 루터가 처음에는 12개 항목에 감동되었으나 농민전쟁이 과격해서 폭력으로 변하자 1523년 4월에 평화에 대한 충고라는 글을 써서 시베리아에서 일어난 농민들의 답변서를 썼어요.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농민들의 폭력을 방대했다. 농민과 군주에 대한 착취를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군주들이 착취를 한다고 우리 바로잡아야 돼. 성경 들어야 돼. 해가지고 봉기를 들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로 개혁돼야지. 사람이 제도로 가서 하루같이 혁명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개혁이지 뭐이다? 혁명이 아니다. 이런 오늘 말해서 그 귀족들과 농민들의 잘못 말하기를 루터는 말하기 귀족도 잘못했다. 너희들이 착취했으니까. 그러나 폭력을 동하는 너도 잘못된 것이다. 두 개를 다 잘못했다. 1525년 4월 21일 5월에서 6월 4일까지 작신 지역에 돌면서 농민들을 이루었다. 4월 말 흥분한 농민들은 40개 수도원을 세상에 수도원 40개를 그 다음에 성을 파괴해버리고 폭력으로 입삼고 학살을 당했다. 농민들이 막 너무 심한 거예요. 이제. 수도는 다 불태워버려. 막. 완전히 가서 폭력을 행사해. 그리고 사람을 잡아 죽여. 학살을 해. 귀족들을 끌어다 총 쏴 죽여. 그럼 되겠냐 이 말이지. 루터는 입장을 바꿔서 살인하고 강도질하는 농민 폭도들을 반대한다. 맞아 안 맞아?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다 그냥 폭력을 행해서 제도를 바꾸고 만약에 막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살인하고 강도질을 하는 농민 폭도들을 반대한다. 이런 글을 쓰고 농민들이 내놓은 12개 조항문은 다 거짓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공부를 했겠죠. 농민들은 루터를 예민하고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농민 떠나버렸어. 루터가. 누구 붙잡았다 했어요? 아까? 귀족 붙잡았다 했어요. 나 너희들 기억 안 해. 나 여기 너희들 잘못됐어. 요놈도 잘못됐고 저놈도 잘못됐어. 그런데 자기는 결국 누구를 택했다? 농민을 택하지 아니고 귀족을 택했다. 이것이 훗날 루터가 비난받는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끝까지 남아서 기억을 온건히 오늘 제도 이런 것들로도 온건하게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루터는 한계 상황 오니까 다 똑같아. 그리고 차라리 나는 귀족 택하겠어. 영주 택하겠어.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죠. 농민들은 루터는 귀족과 한 통속이라고 했다. 농민 전쟁의 사태 수습이 어려워지자 귀족들을 사태를 해결하고 루터파가 북유럽에 정착하게 됐다. 결국은 뭐냐면 루터가 농민들을 버린 것은 잘못됐지만 귀족들을 택했기 때문에 루터교가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보면 루터교가 독일만 루터교가 아니에요. 독일, 덴마크 있죠. 이 옆에 덴마크, 그 다음에 스웨덴 있죠. 그다음 핀란드 있죠. 노르웨이 있죠. 저 영국이 아이슬란드 섬 있죠. 거기까지 다 루터교예요. 루터파가 점령한 지역이에요.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농민들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던 건 좀 잘못됐지만 또 귀족들을 붙잡고 있던 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귀족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날 루터교가 전성을 할 수 있었고 북유럽파 쪽으로 루터교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에 가서 제일 분량이 많은 부분이 독일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 종교개혁까지만 하면 진도가 많이 나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 그래서 아마 이달 안으로 스위스 종교개혁까지만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지금 4강 나왔죠? 이제 5강 하나 더 나와야 돼. 그것이 이제 스위스 종교개혁. 부지런히 나가야지. 오늘 또 부지런히 나간다고 나갔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독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악의 구조와 진리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목회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해 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났다 이럴 때